여러분은 차인표 씨라고 하는 탤런트를 아실 것입니다. 이번에 크로싱이라고 하는 탈북자 관련된 영화를 찍었지 않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소외되고 힘든 이웃들에 대한 관심을 참 많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입니다. 보기 드문 사람이죠. 근데 이 차인표 씨가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에게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답니다. 어렸을 때 힐링 캠프에 나와서 자기 어렸을 때 형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기 동네에 이렇게 담벼락이 있었답니다. 근데 담벼락이 그날따라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겁니다. 그게 안쪽이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뭐가 있나 하고 어린 심정에 자기 머리를 그 구멍에 쑥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넣을 때는 넣었는데 빠져나오질 않는 겁니다. 이 담벼락에 머리가 갇히게 된 것이에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 그 담벼락 머리를 집어넣은 곳이 어느 집안 창고였습니다. 새카맣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소리를 아무리 질러도 이게 이제 머리가 갇혀 있으니까 밖에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는 겁니다. 이제 죽었다 나는. 여기서 갇혀서 이제 나는 죽는가 보다 하고 소리를 아무리 질러도 아무도 오지 않는데 자기 형이 자기를 발견했답니다. 발견하고 와서 옆에 있는 동생을 놓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 동생이 머리가 갇혔어요. 우리 동생이 머리가 빠졌어요. 우리 동생 살려주세요. 내 동생 살려주세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울면서 말이죠. 옆에 있는 형이. 이 소리를 들은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 구멍을 망치로 깨서 차인표 씨의 머리를 꺼내주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건 이후에 차인표 씨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답니다. 앞으로 어둠 속에 자기 인생이 처박힌 사람을 만나면 또 자기 스스로 꺼낼 수 없는 사람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면 나도 살려주세요. 저 사람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쳐야지. 자기 힘과 능력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을 내가 꺼내주는데 쓰여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답니다. 자기 형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요 그 어둠 속에 머리를 쳐박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힘과 능력으로 그 어둠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집사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좀 살려주세요.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을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마스커스로 가던 길에 이 사울이 강력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눈이 멀었죠.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직가라는 길을 걸어서 유다의 집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앉아 있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찾아와서 안수하여서 눈이 멀어버린 사울의 눈을 뜨게 만들어 줍니다. 이것은 우연한 사건과 지명과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직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길이라고 제가 말씀을 나누었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통하여 아나니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울의 인생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기도해서 이 아나니아가 간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원해서 아나니아가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강권하심 가운데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던 첫 번째 돕는 자는 바로 아나니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울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여요. 우리가 성경을 3분의 1 이상을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을 보니까 우리는 순교할 일도 별로 없어요. 기독교 전체 복음을 교리화할 가능성도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은 얼마든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아나니아의 도움을 통하여 사울이 바울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붙여주신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하고 있지요. 19절의 후반절에 볼까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이제 아나니아가 안수기도 하자마자 눈을 떴지요.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전에 회당에 뛰쳐들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왜요? 뭘 알아야 전하죠. 뭘 들은 게 있어야 전하죠. 여러분, 뭘 믿은 게 있어야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이 눈이 떠진 이 사울과 며칠 동안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며칠 동안 뭘 했을까요? 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사울에게 소개했을 겁니다. 구약의 문설주에 발라졌던 그 어린 양의 피가 도대체 누구를 의미하는지 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사울에게 설명했을 거예요. 구약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수많은 제물들이 결국 누구를 의미하는지 분명히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왜 죽었어야만 되는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사울에게 설명했을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고 왜 승천하셨는지 이런 자세한 이유와 교리적인 내용들을 설명했을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 들은 사울이 20절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즉시로 회당에 뛰쳐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로 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받았지요. 며칠 동안 함께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즉시로 일어나 회당에 뛰쳐들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소리 높여서 전파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저를 감동시킨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익명으로 처리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이 사울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만든 결정적인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이름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훨씬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락교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윤동일 목사를 떠오르기도 합니다. 우리 안락교회 대표가 누굴까요? 제가 우리 교회 모든 부동산을 계약할 때는 제 이름에 사인을 합니다. 주보에 보면 제 이름이 맨 위에 올라가 있죠. 설교자 제 이름이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과 찬사를 다 받고 사는 사람에 불과해요. 근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 보면은 어제 부띠아띠 사역을 준비하느라고 하루 종일 나와서 저 세팅하고 부스 설치하고 또 주방에 내려가서 하루 종일 파다 담고 부추 다듬고 오늘 아이들 먹일 거 다듬었던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의 이름은 주보에 안 나옵니다. 어제 열심히 사역했던 사람들, 여러분 누가 사역했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윤 목사에게는 천국에 가지만 상급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상급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도 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명의 성도로 성경이 칭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울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을 바울 되게 만들었던 이 다메섹에 있었던 제자들의 역할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세 같은 사람은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 모세를 도왔던 아론과 훌 같은 사람은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왜? 왕이 될 가능성은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 다윗이 쫓겨다닐 때 아둘람 굴에 찾아왔던 억울한 자,
세상에 한이 많은 자, 결국 그들이 다윗의 왕국을 세워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별로 안 나와 있어요.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인생은 될 수 없지만 다윗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도왔던 아둘람 굴의 익명의 사람은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붙여주신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나바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바나바. 사울이 다메스커스에서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유대인들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때 주님을 믿었던 제자들이 광주리에 담아서 이 사울을 도망치게 만들죠. 이 사울은 도망가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살다가 오게 됩니다. 3년이 꽉 지나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굳이 예루살렘에 나타났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핍박을 가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찾아가게 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방인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방인 선교의 토대를 쌓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이게 두려운 대상이지 않습니까? 3년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다녔던 장본인이 바로 사울이거든요. 이 모든 소문, 이 악명 높은 소문이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이 퍼져 있었겠습니까? 근데 소문은 아마 들렸을 거예요. 그 사울이 회심했다더라. 사울이 회당에 뛰쳐들어가라.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했다더라. 이런 소문은 분명히 퍼졌을 거예요. 근데 이게 믿어질 수 없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알아보고 싶어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보내다 왔거든요.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사울은 예수님의 사도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만나서 도움을 받고 만나서 함께 동역하고 싶었죠. 그러나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무도 만나주질 않는 겁니다. 바로 이때 성경을 보시면 바나바가 나서게 됩니다. 이 사울을 데려다가, 이게 성경이 참 재밌어요. 사울을 데려다가 사도들에게 소개를 시켜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울에게 보였는지, 또 다메섹커스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또 이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했는지를 누가 말했다고요?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이 사울이 직접 한 게 아닙니다. 직접 할 수도 없었어요. 왜? 사람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믿어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가 대신 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나타났다는 소식이 이제 3년 만에 들린 겁니다. 이때 바나바가 이 사울을 찾아가서 만나게 됩니다. 아마 성령의 감동 가운데 찾아가서 만나게 된 것이죠. 그때 이 사울이 자기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회심했는지를 다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소개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바나바의 그 말을 들은 사도들이 전적으로 이 말을 믿어줍니다. 이 바나바가 했던 모든 말들을 다 인정해줘요. 그리고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줍니다. 믿어줍니다. 사도들 중에 단 한 명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바나바, 당신이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이 사울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을 수 있나? 이런 한마디가 없어요.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이런 말도 없어요. 이 바나바 당신이 책임질 수 있나요? 이 한마디가 없습니다. 그 사울의 모든 존재를 그 순간에, 바나바가 말하는 순간에 모든 것을 다 받아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이 바나바라는 인물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본래 이름이 요셉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요셉. 여러분, 참 평범한 이름이죠. 이 유대 땅에는 요셉이라는 이름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는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바나바였던 거예요. 바나바라고 하면 그게 위로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요셉이라는 이름을 사라져버리고 별명이 이름이 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얼마나 위로를 잘했으면, 얼마나 권면을 잘했으면 별명이 이름이 됐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위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위로는 먼저 찾아가야 합니다. 찾아가야 위로가 되죠. 옛날에 핸드폰이 있었겠어요? 이메일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찾아갈 수밖에 없죠. 찾아가서 어떻게 위로합니까? 공감의 능력이 있어야 위로할 수 있어요. 어떻게 공감할 수 있나요? 기쁠 때는 함께 웃어주고 슬플 때는 함께 울어주는 것이 위로의 아들인 것입니다. 이런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사도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도들이 이 바나바의 말을 다 믿어주었습니다. 이 바나바의 말에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어떤 무게였을까요? 바나바가 살았던 삶의 무게가 그의 말에 실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해서 다 그것이 무게가 있는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상대방에게 들리려면, 먹히려면 반드시 그 말에는 무게가 실려야 합니다. 어떤 무게일까요?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무게가 실려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온 인격의 무게, 여러분이 살아온 성품의 무게가 실려야 그 말이 상대방에게 먹히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가 3부 예배 나가는데 저 뒤에 한 세교우가 새신자가 저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무슨 이유인가 봤더니 우울증에 걸리신 새신자 분이시더라고요. 얼굴이 피폐해져 있고 그 구멍에 머리를 이렇게 들이민 배우처럼 아주 얼굴은 창백해져 있고 너무 고통스러운 얼굴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제가 기도하려고 하는 순간에 옆에 보니까 같은 여전도에 소속인 여자 두 분의 집사님이 서 계셨어요. 제가 함께 기도하자고. 저는 머리에 손을 얹고 옆에 있는 집사님들이 몸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눈을 떴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옆에 있는 집사님들의 얼굴에 눈물, 콧물 범벅이 되게 계시더라고요. 이 담임 목사는 저는 기도하는데 눈물 한 방울 안 나왔는데, 그렇다고 제가 그냥 쉽게 기도한 건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사실은요, 저는 우울증을 알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 고통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제 마음속에 그 고통은 몰라요. 그런데 옆에 있는 집사님이 얼굴에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그런 아픔을, 그런 고통을 이미 겪어본 분이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에게, 새신자에게. 나도 그랬어요. 나도 그랬어요. 나도 그랬어요. 근데 그 말에 엄청난 무게가 실려 있더라고요. 어떤 무게요? 그분이 살아온 삶의 무게, 그분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 고통의 무게, 그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격의 무게가 그 말 속에 나도 그랬어,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교우는 커다란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바나바 사역입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바나바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의 말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왜요? 그의 말에 인생이, 그의 삶이 실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사울은 본 적도 없습니다. 사울은 원수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의 말을 듣고 전적으로 사울을 공동체에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바나바를 보십시오. 사울을 데리고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게 바나바가 데리고 가요. 또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참 재미난 게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쓰여집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렇게 써 있어요. 누가 앞에 있습니까? 바나바가 앞에 있어요. 여러분, 바나바가 훨씬 유명했고 영향력도 초대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위로의 아들이었으니까요. 근데 사도행전 후반부에 보면 이게 순서가 바뀌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나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 공동체 안에 바울의 영향력이 점점 커진 겁니다. 근데 바나바가 이걸 배 아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이걸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했지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 안수희 집사님 한 분이 새신자를 전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새신자가 15년 만에 지난번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교회를 나와서 15년 만에 교회 장로님이, 그 큰 대형 교회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근데 전도한 분은, 바나바는 아직도 안수희 집사님이시고. 근데 임직식 날 제가 봤더니요, 그 바나바가 자기가 예수 믿게 했던, 그 전도했던 안수희 집사님이 꽃다발을 이따만한 걸 가지고요, 그 자기가 전도해서 예수 믿어서 15년 만에 장로님이 된 그분에게 꽃다발을 안기면서 축하한다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이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시대 안에도 얼마든지 이런 바나바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자 전도를 보세요.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사람 보고 예수 믿지 말고 예수님 보고 믿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는 것 같지만 또 틀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불신자들이 어떻게 처음부터 예수님 보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래서 불신자들 주변에 좋은, 그 여러분의 말에 무게가 실리는, 삶이 실리는 그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통계가 있었어요. 새신자들이 한 교회를 등록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담임 목사의 설교를 합니다. 70%가 담임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그 교회에 등록한대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새신자가 그 교회 정착률이 15%밖에 안 되는데, 정착한 사람은 누군 줄 아세요? 교회 안에 자기가 친밀한 사람 7명이 있을 때 그 사람은요, 교회에 그제서야 정착을 한답니다. 담임 목사가 돌아가셔도, 담임 목사가 떠나도, 담임 목사가 은퇴해도 그 사람은 7명, 바나바가 가까이 있는 사람, 7명과 친밀한 사람은 그 교회를 떠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바나바를 통해서 안락교회에 정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나바가 있었듯이 지금 세교우들에게도 그런 바나바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바울처럼 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나니아처럼 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사울처럼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처럼 사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나바처럼 살 수는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사역자들이, 다음 세대가 우리 안락교회 안에 키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없어도 좋아요.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더 큰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나바가 되려면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의 말에 무게가 실려야 합니다. 그 무게는 삶의 무게입니다. 인격의 무게입니다. 신앙의 무게가 실려야 그 말이 먹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런 바나바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